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은 그 교회 덕분에 감사하다. 그 교회 덕분에 감사하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메시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 억지로 제가 웃기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교자의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나 특별한 묵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주일로 드려요. 근데 이 전통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온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 교회와 맥주 감사 주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맥주는 보리, 밀을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7월 달에 보리고개가 넘어가서 이제는 보리, 밀이 수확이 되면 이제는 먹을 게 좀 생기는 그런 때죠. 이 7월 첫째 주가 감사주일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남은 6개월, 2021년의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감사를 기대하는 주일, 이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농경사회도 아니고 또 이런 보리, 밀 수확이 한국식이 아니라 미국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주일이 있는가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혹시 헌금, 감사 헌금 많이 받아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다면 그러지 맙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감사주일이라서 특별하게 주제 설교, 감사에 관한 설교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배경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쫓겨난 사람들이죠. 마치 감독이 퇴장당한 것과 같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이 갑자기 추방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지도자가 쫓겨난 상황에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합니다. 그 교회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운동 경기 중에 감독이 퇴장당한 가운데 경기를 시즌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감독이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계속 이기는 거예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그동안 훈련을 한 대로 계속 경기를 진행했더니 계속 승리하는 경기를 해냅니다. 이 팀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
팀입니다. 새가족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면서 답도 아주 쉽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납니다. 기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잘 버티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지키고 있어서.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요즘도 참 어렵죠. 교회 개척 자립 생존율 1%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왜 개척을 했을까요? 1세기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교회는 계속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코로나가 있어서 교회는 더욱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합니까? 바울이 사라졌으면 지도자 바울이 교회 개척한 사람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이죠. 이 공동체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난다면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삽니다. 전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우리들의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살려주시고 그 교회를 왕성하게 부흥시켜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는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당시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가짜 뉴스에 지도자가 쫓겨나는 일들. 그런 가운데 교회는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면은요.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7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 실루아노 따르는데 이런 불만을 느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 폭동의 원인이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 바울, 실루아노 이런 사람들 때문인데 그 사람들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베레아로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가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고요. 박해를 받았고요.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큰 기쁨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구나, 아주 큰 기쁨을 맛보았고 그 기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은혜 압니다. 이런 은혜 덕분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의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응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 진짜 변했네. 사람이 변합니까? 머리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사람이 진짜 변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여도 기쁘게 삽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였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체인지가 찬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쁨으로 살라.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면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당연히 좋은 소문이 났겠죠. 8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만 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으시,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주 좋은 소문이 나와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민들레 홀씨처럼 막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곳곳으로 퍼져가지고 그것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민들레가 길가에도 피고 도저히 여기서까지 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까지에도 민들레가 자라나요. 아주 생명력이 있죠. 밟아도 잘 자라나요. 이런 이미지. 발 없는 믿음이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죠. 소문이 막 퍼진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강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동체는 환난, 핍박, 가짜뉴스, 전염병,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당신들을 보니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만, 은섭이 너의 삶을 보니 나도 은섭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진짜 교회로 사십시오. 진짜 교회로 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삶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 것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쁨으로 살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다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소문이 나는 진짜 교회로 살라. 잠깐 하는 척 하다 보면은 절대로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아요. 지속성, 진실성, 진정성,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그 교회 덕분에 감사하다. 그런 교회가 있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새가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쁨으로 살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좋은 소문이 나는 진짜 교회로 살라. 진정한 변화된 삶, 좋은 소문이 나는 진짜 교회로 살라. 소문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잘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어질 때 좋은 소문이 당연히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교회 덕분에 감사하다.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야, 그 교회 덕분에 감사하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교회 덕분에 감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이나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혹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